당신은 3개월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딱 일주일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이 심각해서 오늘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지만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구절이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수요일 딱 그 중간에서 이날 무엇을 하셨냐면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다니에 사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집에 가셨다. 가셔서 뭐 하셨느냐? 식사하셨대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셨다는 거죠. 아마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전에 예수님이 치료해서 낫게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걸 보니 이제 나병이 다 낫고 제사장들로부터 그 나음을 확인받아서 이제 자유롭게 사람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을 만큼 삶이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초대했나 봅니다. 나병 환자는 몰랐겠죠. 예수님에게 남은 시간이 이틀 3일밖에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초대했는데, 그 초대는 나병 환자가 충분히 시몬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굳이 여기에 가셔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예수님은 물이 피가 될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 버려짐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에겐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 이미 치료했었고 회복된 사람을 찾아가서 밥을 한 끼 드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해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무엇보다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지금 그 중간에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에게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였다는 거죠. 이게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에겐 정말로 그것이 중요했구나. 나병 환자, 베다니,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누가 초대한다고 해도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 시몬. 평생 동안 나병에 걸려서 모든 것들, 모든 관계 속에서 끊어졌던 그 시몬, 예수님이 낫게 해주셔서 회복하게 되어서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만큼 삶이 회복되었던 그 시몬을 찾아가서 그 시몬과 대화하고 그 시몬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시몬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일이었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쓸데없고, 사람들이 봤을 때 쓸데없고 낭비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베다니, 가장 가난한 동네에 오셨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유 1년 정도, 노동자가 1년 정도 땀 흘리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정도의 그 금액의 향유, 그것을 가지고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막 식사를 하고 계실 때 그 여인이 조용히, 초대받지 않은 그 여인이, 누구도 그 여인을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유대인 전통의 방식으로 손님을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는,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극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름을 붓고 그 기름으로 발을 씻겨드리면서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예수님의 몸에 진동할 수 있도록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했을 때 완전하게 분노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성질을 내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비난한 이유는 뭐였어요? 너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의미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텐데, 아니 이 베다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몇 개월, 많게는 1년 가까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는 정말로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낭비했어, 이런 나쁜 비리비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 나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참 가룟 유다는 나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야, 이건 쓸데없는 일이야,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이 낭비 막 펄쩍펄쩍 튀면서 낭비한다고 막 뭐라고 했지만 제자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았으면 예수님이 박수 쳐줬을 겁니다. 유다야, 너가 정말로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낭비하면 안 돼, 절제해야 돼, 이거 아껴서 좋은 사람 써야 돼, 이렇게 아마 유다의 말이 맞고 사람들의 말이 맞았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과 제자들의 생각과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자를 비난하지 말라고 해요. 더 놀라운 말씀하시죠.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하세요. 복음이 기록되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이,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이 전해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또 가룟 유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속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말씀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잘못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유다가 생각하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왜 가셨을까요? 내 앞에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가 내게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나를 지금 좋아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곧 나를 버리고 저주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표정으로 시몬의 집에 가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식사를 함께 즐겁게 먹으며 그에게 정말로 위로의 말들을 하셨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왜 하셨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갈 때만 낭비하셨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 낭비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늘 그런 낭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결국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날 제자들을 끝까지 3년 동안 제자로 품으셨어요. 누구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얼마나 낭비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이 미련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길 원하셨다면 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예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정말 뛰어난 어떤 제자들을 뽑으셨으면 될 일이고,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뽑았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쓸데없고 낭비하는 일들처럼 보여요. 가난한 자들을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만나셨는지, 병든 자들의 몸을 직접 만지셨는지, 만지시면 고난받을 줄 알고 만지시면 비난받을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예수님은 그 인생 전체, 공생의 기간 모든 시간을 동털어서 낭비하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주간 오늘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낭비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세상은 언제 좋아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 좋아질까? 여러분, 교실은 어떻게 좋아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좋아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낭비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교실과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 좋아질 거라는 거죠. 거룩한 낭비. 나를 위해서 낭비하는 거 말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낭비하는 것, 내가 내 제자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누가 옆에서 보면 얘기하겠죠. 걔는 그렇게 해봤자 의미 없어요. 걔는 그렇게 해봤자 의미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고 판단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 제자들을 향한 낭비. 내 시간과 재정과 기도와 마음과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제자들을 위해 쓰는 것.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어떤 사람들한테 꿈과 비전을 주실까? 저는 이 거룩한 낭비를 지금부터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는
기쁨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 볼세븐이라는 봉사 클럽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과외 같은 거 이렇게 해주다가 막혔습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한 명, 10살짜리 초등학생 한 명을 이제 줌으로 선생님들이 여러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팀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살짜리 한 명을 맡은 친구가 처음 수업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뭐 그 친구가 별로 이렇게 호응도 없고요, 반응도 없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그 감동이 없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와 상관없이 정말로 쓸데없이 낭비하면서 사랑하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 친구가 수업을 해서 영어 실력이 좋아지든 뭐 이건 둘째 문제고, 그 친구하고 약속 정확하게 지키고, 그 친구한테 더 좋은 말 해주고, 그 짧게 만나는 그 온라인 그 과외 시간에 정말로 따뜻하고 좋은 말 해주라고. 끝까지 적어도 약속한 그 기간은 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친구와 약속 파기하거나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일 고난주간의 이 세 번째 날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낭비하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멋진 인생 살게 해주세요. 가룟 유다처럼 나만 알고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제가 거룩한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